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주의 날을 기도하면서 기다리지만 그 결말을 보기까지 과정은 막막하고 막연합니다. 어렵고 힘겹습니다.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 걸까? 답답하죠. 상황이 1000명이 넘어선다고 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3단계를 가야 한다고 하고 굳이 정부가 방역 차원에서 3단계를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조금 긴장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면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저번에는 초반에 잡았잖아요. 대구 때도 잡았고 이태원 때도 잡았고 광화문 때도 했는데 좀 긴장이 많이 풀려진 것 같아요. 지금 경기도권에는 병상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시군마다 병상을 확보해야 된다, 생활관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언제까지일까요? 미국에서는 내년 여름이나 돼야 어느 정도 백신의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빨라야 내년 말쯤이나 된다. 문제는 그거예요.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그 시간은 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문제예요. 숙제죠. 그 코로나가 잡히든 잡히지 않든 결국은 도달할 그 시간, 다가올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딱히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물어보면 그것도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따르는 것 외에 특별히 더하거나 덜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개인 방역에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도 오고 가다 보면 커피숍에 커피 마시는 사람들이 없죠. 이제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식당으로 갔더라고요. 식당에 가셔서 식사를 하고, 식사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대화도 하시고 반주도 곁들이시고. 답답합니다. 부산 지역에서도 사실 확진자가 나와서 지난 금요일 날쯤은 아주 그냥 좀 소름 돋는 하루였었거든요. 인근이어서. 우리는 지금 상황을 견디고 참아내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을 확신하면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인내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이 이런 인내와 견딤, 참음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일상이었다. 그들의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들은 참고 견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자신들의 계산이나 자신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뭐한 거예요? 참고 견뎠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일상을 쫓아가면서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생명을 결실로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 때문에 그들의 시간은 제약되었고 그 주어진 시간 동안을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도록 수고로 채워줘야만 했습니다. 땀 흘리지 않으면 먹을 거 소산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들은 평생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징계하실 때 뭐라고 심판을 하셨냐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내 평생. 아담의 평생은 몇 년 정도였을까? 퀴즈 문제. 맞히는 분에게는 2021년도 따끈따끈한 신상 달력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온라인도 답 쓰세요. 밴드에도 답 올리세요. 자, 컨닝 가면 됩니다. 아담의 평생은 몇 살일까? 평생 수고해야 되는데 아담이 수고한 연수는 얼마일까? 빨리 창세기를 찾는 척 하세요. 막 가다 보면 족보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 막 나와요. 자, 5장 5절. 창세기 5장 5절. 창세기 5장 5절. 아담은요 930년을 그러니까 930년을 살았는데 130살 빼고 130년부터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와갖고 셋을 낳고 막 했으니까 130년 빼고 몇 년이에요? 800년을 뭐 해야 되면 수고해야 먹은 거예요. 수고해야. 여러분 고작 80년 사는 우리가요 800년 동안 수고하고 땀 흘려온 아담에 비하면 우리의 수고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아담의 수고도 수고고 우리의 수고도 수고인 줄 압니다. 솔직히 수고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와 출근이다 이런 분 없어요. 그죠? 아 출근이네. 특히 월요일날 더 그러죠. 아 또 출근이네. 여러분 주말 오면 좋으시죠? 저는 주말이 오면 그런 생각합니다. 내일 주일이네. 근데 우리가 그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수고 때문에 얻게 되는 소산. 할렐루야. 여러분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월급 혹은 여러분의 어떤 벌이 수고는 고되지만 그 수입은 우리를 힘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수고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반복해야만 하는 수고가 지겨울 겨를 없이 매일매일 넉넉한 소산을 통해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노아는 어땠을까? 노아는 몇 살 살았을까요? 또 찾아봐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까지 나와요. 5장 32절에. 쭉 봐봐요. 노아는 몇 살까지 살았나? 빨리 보세요. 500세가 된 후에 저기하고 그의 나이가 9장 29절에 보면 빨리 받으세요. 노아 몇 살? 29절. 9장 29절. 950세. 자, 아담은 몇 살? 930. 자, 노아는 몇 살?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대요. 그 성경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든 연수가 뭐 어떤 분들은 120년이라고 하는데 계산을 해보면 120년이 안 나와요. 최대한 많이 오래 만들었어도 100년 미만입니다. 100년 미만. 그들의 연수는 대략 700에서 800년 정도. 노아는 950세. 히브리서 11장 7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세상이 엉망진창이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붙잡았어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방주를 만드는 날이 대략 100년 잡읍시다.
90년, 80년.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방주 안에서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수십 년 동안은 방주를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방주를 만들고 나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있어요? 기다리는 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일단은 방주의 문이 닫혀요. 동물들과 노아가 들어가고 나면 8식구가 들어가고 나면 그리고 하늘의 창이 열려요. 비가 쏟아집니다. 며칠이 쏟아지냐면 40일 동안 비가 쏟아집니다. 우리가 2, 3일만 비 와도 지겹다 그러잖아요. 40일이 주야로 비가 쏟아진 거예요. 그냥 막 내렸다 놨다가 아니라 그냥 막 수돗물 틀어놓듯이 콸콸콸콸 40일 동안 쏟아진 비가 지구를 전체적으로 채운 날 150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말리시는 데 걸린 시간이 150일 등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내리기까지가 한 1년하고 한 10여일 정도 된다 그래요. 뭐 했을까? 방주가 그 안에서. 노아가 그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 어쩌면 노아에게는 막막하고 막연한 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그의 인생 600년 가운데 가장 극적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답답하고 지루했을지도 모를 시간이에요. 구원은 순간이지만요, 여러분.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인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명령하시기까지 주의 삼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주의 삼아 이르며 준비를 때가니라.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것이 어쩌면 노아가 가졌던 믿음일 수 있어요. 또 아담이 수고하면서 견딘 날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래요? 길이 참으라. 무슨 뜻이에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끝까지 참으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어떻게 해서 굳건하게 해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길이 참으래요. 언제까지?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노아는 그렇게 살았어요. 방주를 만드는 동안, 방주에 들어간 동안, 비가 내리는 동안, 비가 마르는 동안, 그리고 홍수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노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참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참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산시가 난리가 났잖아요. 무슨 국빈대로예요, 국빈대로. 경찰차가 막 가고. 어제는 뭐 밤새도록 아침에 뉴스 잠깐 봤더니 그 밤새도록 노래 듣고 막 그랬다면서요. 제가 봤을 때 조만간에 살아나게 생겼어요. 경찰이고 뭐고 그렇게. 그러니까는 뭐 경찰도 있겠다. 누가 자기 위협하지 못하니까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상 참아야 돼요. 우리의 분노를 거기에 쏟을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 힘을 소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 해도 되는 일에 힘을 소진하지 말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럼 기다리는 동안 뭘 해야 될까? 저는 기도하자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옆 사람에게 축복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주문하세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뭐 하겠어요? 제가 지금 관심을 두는 전자기기가 하나 있어요. 이 노안이 오고 나서부터 이제 제가 태블릿이 있는데 저는 몰랐어요. 이런 어떤 운영 방법을 몰랐는데 이 태블릿이나 핸드폰은요. 형광등 같은 LED 등 뒤에 판을 내서 그 빛으로 비춰주니까 환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형광등 쳐다보지 말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눈 나빠진다고. 그러니까 이걸 쳐다보고 있으면 눈이 나빠지는 거예요.
오래 쳐다보고. 그래서 했더니 이북 리더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전자기기인데 마치 책을 보는 듯한, 조명이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이어서 책을 보는 듯한 그런 종류의 책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고 싶은 게 또 있어요. 시계도 사고 싶고 노트북도 사고 싶고 막 사고 싶어요. 그럼 이 중에 어떤 거 살까요? 집사님 한번 골라줘 보세요. 자, 이북 리더기, 스마트워치,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수명이 좀 다 됐거든요. 스마트폰, 자, 노트북. 이 4개 중에 뭘 사요? 아시다시피 다 살 수는 없잖아요. 형편상. 그거예요. 지금 가장 나한테 필요한 게 뭐냐. 있으면 좋은 거 말고 지금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을 결정하면 나머지는 뒤로 우선순위가 미뤄지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책을 엄청 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있습니까? 재택근무라 출퇴근도 안 하지. 집에 있으면서 일부러. 그리고 이런 태블릿 같은 건 인터넷이 돼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고 하다가 자꾸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유튜브를 본대요. 근데 그 이북은 그거만 책 기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넣어준 책밖에 못 본대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책 읽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환경을 책 읽는 환경으로 만드는 사람이 도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기도할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집을 나오실 때 기도하세요. 현관문 붙잡고 나가시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 문을 열고 나갑니다.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 가셔서 좌석에 앉자마자 그렇다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잠깐 앉아서 묵상하시면 돼요.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평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곳에서의 사귐을 축복해 주시고 나의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잠든 가족들, 잠든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은 사진을 보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하면서. 기다리나니, 그냥 기다리는데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브리핑 한번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사실 요셉 때부터 시작이 돼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서 왕의 옆에서 왕의 꿈을 해석해주죠. 왕의 꿈을 해석해줘서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전국에 기근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양식을 얻으러 애굽으로 와서 재산을 맡기고 해요. 그래서 애굽이 번영을 하게 된 거예요. 요셉 덕분에. 그때 요셉의 부모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요셉에게로 넘어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과 동거하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요. 그러고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들 나중에 우리한테 큰 짐이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이 우리랑 싸우자고 하면 안 되겠는데 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부터 보면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고 학대를 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을 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키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사는 게 아닌 것 같죠. 아침이 오는 게 좋겠어요? 싫겠어요? 아침이 오는 게 싫을 겁니다. 죽지 못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을 겁니다. 이런 괴로움은 그들을 기도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할렐루야. 탄식도 괜찮아요. 한숨도 괜찮아요. 사연을 일일이 아뢰지 않고 그냥 눈물만 나면 눈물만 흘리셔도 괜찮아요. 괴로우시면 주님의 얼굴 바라면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데 그냥 이 아물고만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얻어맞으니까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 다행히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을 돌보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기 시작하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400년, 애굽의 400년 생활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몇 년일까요? 광야에서 몇 년 있었다 그러죠? 광야? 맞춰보세요. 1번 10년, 2번 20년, 3번 30년, 4번 40년, 5번 500년. 몇 번? 이 어려운 문제를 너무 쉽게 맞히셨어요. 40년. 400년을 마치고 나왔더니 광야에서 몇 년? 40년. 이때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수명? 80년이에요. 70이요 강반하면 80이라고 오세하고 기도하거든요. 그럼 광야에서 몇 년을 보낸 거예요? 인생의 반을 광야에서 허비한 거고,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40대 이상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고, 40세 미만의 사람들은 살았어도 지금 뭔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수명이 다 한 거예요. 왜 그 광야에 애굽에서 그 지긋지긋한 생활을 벗어났으면 광야의 세월은 찬양과 감사로 채웠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뭘로 해요? 불평으로 채웠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그 밖에서 계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마주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기도하기보다 뭐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도발했어요. 원망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원망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하지만 원망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광야에서 낳고 자란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왜?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왜 광야가 40년이 됐느냐? 원래는 며칠 안 걸리는 길이래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12명을 보냈는데 12명이 돌아와서 40일을 정탐을 했습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10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좋은데 가면 죽는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뭐 했겠어요? 원망해요. 9절 말씀처럼. 또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나가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라며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면 부인하며 이 상황들을 망가뜨립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얘기해요. 그것은 적과 꿀이 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대화가 이런 소망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이 아니라 소망을 이야기해야죠. 지금 상황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도 원망하고 정부를 원망하고 어떤 상황들을 원망하고 뭐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또한 지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귀에 들린 대로 광야에서 죽는다고? 그래 그럼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행해 줄게 해서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그들을 헤매게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민수기 말씀에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꼭 듣기 싫은 말 하는 사람들이 있죠. 꼭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들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죄악까지 담당하시려고 그래요. 벗으세요. 최소한의 짐으로도 버거워요. 거기에 죄의 짐까지 더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 말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다 쏟아내기보다
굳이 많은 말로써 사람들의 생각을 어지럽게 하기보다 우리는 말을 아끼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00마디 말보다 잠깐의 침묵이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지금이 그래요.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말을 아끼고 잠잠하십시오.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가? 그렇군요. 거기서 끝내셔야 돼요. 저도 습관상 반론을 잘해가지고 꼭 어디 가면 꼭 대화가 길어져요. 요즘 혼자 있다 보니까 입안에 가시가 돋으려고 해요. 말할 사람도 없고 어느 목사님이 전화해도 한 통 안 해주잖아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아침에 한 사람이 직장 일로 옮기는 바람에 원래 제가 월요일 날은 집에서 안 나오거든요. 집 밖을 안 나와요. 왜냐면 토요일 날 거의 밤을 새니까. 근데 월요일 날도 꼼짝없이 출근을 하잖아요. 그럼 나온 김에 교회 와요. 그러면 9시부터 한 9시부터 와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거 제가 본능적으로 귀찮아요. 퇴근할 때까지 여기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민이래요. 나 혼자 있는데 난방을 켜기도 아깝다. 이제 추워지면 좀 이따 좀 틀어놨다가 좀 따뜻해질 것 같으면 껐다가. 그러니까 몸이 추웠다가 녹았다가 추웠다가 녹았다가 목이 말랐다가 물 마시고 말랐다가 물 마시고. 그래서 폐인 되겠더라고요. 그러자 저희 안사람이 저에게 한 말. 한 번은 여기 공사하느라고 정전이 된 적이 있어요. 컴퓨터 못 켜잖아요. 안사람인데. 큰일 났다. 교회 정전이다. 어떡하지? 사모님이 안사람이 저에게 한 말. 기도하세요. 그 진리를 인지서 깨달았습니다. 기도하시면 되죠. 뭐하지? 정해진 거 없으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니까 기대감이 없는 거고요. 기도 안 하니까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대감이 생기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감이 생기니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상황을 참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1절 시작.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육의 인내를 배우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선지자들도 그랬고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랬어요. 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참고 견디는 거였어요. 근데 참고 견디는 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복되다 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뭐예요? 욥의 인내를 들었다. 욥의 상황보다 나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만 성경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욥의 상황보다 우리 상황이 조금 낫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욥도 참았으니 우리도 참아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욥기를 보면 욥도 한탄을 해요. 차라리 내가 모태에서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라고. 왜? 너무 처량하니까,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겨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상황들을 참아냅니다. 친구 3명의 시비를 견뎌내요. 결론하면서 견뎌내고 참아내요. 결국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충 그가 가졌던 것보다, 그가 누렸던 것보다 더블이 됐다고 해요. 갑절로 벌받았다고 해요. 갑절로. 여러분에게 이런 역전의 결말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는 자에게 어떤 결말을 보여주었는지 여러분 알고 믿고 기대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욥을 알았다면, 욥의 인내를 알았다면 광야를 버텼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욥을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욥기를 배웠잖아요. 욥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니 우리도 욥처럼 인내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담한 현실에 우리는 믿음을 더하고 기대를 더하고 여기에 기도를 더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결론이 나고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 맡기며 안심하며 조금은 담대히 이날들을 견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아침 확진자의 숫자를 확인하는 것조차 마음이 편치 않아요. 100명, 200명일 때도 그랬지만 10배잖아요. 불과 일주일 전에, 불과 보름 전에 뭐 100명, 200명, 한 일주일 전에는 한 열흘 전에 200, 300명,
그때 5, 600명 되더니 2, 3일 사이에 1000명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환난 속에서 지켜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11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포기하지 말라고 인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네가 지켰으니, 다시 말하면 모든 상황 가운데 네가 참고 견뎠으니 나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게 면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군대가 면제잖아요. 안 가는 게 좋아요. 가는 것보다는. 근데 또 가신 분들은 국방위원회를 다 했으니까 자신감이 넘치시겠죠. 모든 상황에 예를 들면 세금 면제.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시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서 그 시험의 때를 뭐 한다고?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도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욥의 인내를 들었으니. 일단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를 기도로 채우고 또 기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대한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돌보기 시작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없을 거라 그래요. 뭐가요?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없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들을 고치고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크잖아요. 우리의 가장 많은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준비하셨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까지 참고 견디며 기다리되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한복판 같은, 면제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광야 한복판 같은 시험의 때와 같은 지금의 상황, 피할 수도 없으며 그저 이때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때 노아의 기다림과 욥의 인내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노아의 심판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욥의 때와 같은 테스트라는 사실이에요. 이때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보여드려 반드시 구원 얻는 결말을 얻으시길 바라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라고 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그 테스트들이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여러분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성경을 가까이 하는지, 기도를 하는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은 여러분의 믿음의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을 위한 이 극적인 결말을 위해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약속에 대한 보증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피할 길 없는 궁지에 빠진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피할 길 없는 궁지에 빠져있던 바로 그때, 지금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피할 길 없는 궁지에 빠져있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무 쓸모도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고,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기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곤고하고 답답한 날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날들을 기도하며 견디는 이유, 여전히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다 보면 우리의 결말도 세상 사람들이 계산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측하는 뻔한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극적인 은혜의 결말, 생명의 결말, 구원의 결말, 욥의 결말처럼 확실한 승리요 분명히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일어나는 극적인 결말을 기대하며 여러분에게도 이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